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네. 마리아는 마리아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재밌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 둘째 아들 요셉이 같은 경우는 좀 애가 좀 엉뚱해요. 좀 애가 4차원 같아 보면.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언젠가 제가 요셉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생명과학자가 된대요. 나 생명과학자 될 거라. 그래서 제가 너 생명과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몰라요? 아니 생명과학자 되겠다고 한 사람이 생명과학자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나는 생명과학자 될 거예요. 이치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저도 잘 알지를 못하니까 아는 대로 야 생명과학자는 말이야 동물을 관찰하고 식물도 또 때로는 사람도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약도 만들고 또 이제 먹거리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생명과학자야. 그랬더니 요셉이가 갑자기 하는 말이 그래요. 나 그러면 생명과학자 안 할래요. 왜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난 공부하는 거 싫으니까 난 생명과학자 안 하겠다고. 나는 그냥 동물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놀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거는 생명과학자가 아니라 사육사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역시 어린아이다운 그런 순진한 발상이죠. 그런데요 이 점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신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신자 되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나 그냥 제자 될 거예요. 나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나 그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될 거예요. 이게 현 시대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다 알아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영생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그것이 인생 마칠 때까지, 신앙생활 마칠 때까지 계속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시작할 수 있지만 이제 한 해 한 해 신앙생활 해가면서 한 해 한 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우리 요셉이처럼 그 몰라도 돼. 생명과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돼. 어쨌든 나는 생명과학자 될 거야.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제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돼.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가지고 잘만 살래 그냥. 이렇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신앙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나 생명과학자 안 할래 하는 것처럼 나 중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건지 몰랐어. 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나 시작 안 했을 텐데 하면서 중간에 예수 믿기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는 참된 표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마르다 막 바쁘게 일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마리아 다 알아요. 근데 이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봅니다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7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율법은 이거다. 이 두 가지다. 딱 잘라 말하면. 그런데 율법사가 또 자기 좀 이제 잘 보이려고, 잘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비껴갔지만 피해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어떻게 원수지간인, 유대인하고 원수지간인, 그리고 아주 무시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이제 병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치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웃관계다. 그게 바로 이웃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율법사에게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보세요. 37절.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10장 37절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사랑의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마리아 마리다 사건도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될 어떤 모습 하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27장에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 때는 거꾸로 예를 드신 거예요. 먼저 이웃사랑 먼저 예를 드신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뭐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섬김과 치유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걸 먼저.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은 뭐냐?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 그랬습니다. 이 길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냐, 어떤 방향의 길이냐면요, 그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랬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걸 결심하신 거거든요. 그로부터 계속 지금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는, 이게 이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 베다니라고 합니다. 베다니. 이게 나사로의 누이들이잖아요. 베다니.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요. 뭐 3, 4km 정도밖에 안 떨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늘 친분이 있어갖고 늘 교제해왔던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을 신방하시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지금 그 38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그 집안에 들어가셨는데 두 자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얼핏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조금 분위기, 어떤 원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뭐냐면,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들어가시자마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들어가시자마자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딱 그 앞에서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39절의 사건이 우리의 지금의 어떤 관점,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이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던 시대입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랍비는요, 어떤 랍비 문헌에 보면, 글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도 있어요. 랍비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저 이방민족, 불신자 이방민족, 그리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뭐가 포함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 이방민족으로, 그리고 저 노예로, 그리고 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측에 못 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르친다? 그게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네. 원래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뭐냐면은 그 유대 민족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이런 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할 때 그런 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만든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적인 진리를 이제 거부해버려요. 이런 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른아이든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어쨌든 이 당시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마리아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파격인지 모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여성 인권에 굉장히 기여하신 분이다. 우리 여자분들이 예수님 덕분에 사셨어요. 우리 옛날 우리 그 민족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여자들이 뭘 많이 배워서 뭐해? 그냥 저게 뭐 한글이나 깨치면 됐지. 뭘 중학교를 가? 뭘 고등학교를 가? 대학교? 여자 대학교도 있어?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하신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어디로든지 흘러가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이 사람은 보아하니 생겨 먹은 게 이거 교회 안 나오게 생겼어, 이거 보아하니 이 사람 이거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또 해가 돼, 이러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라. 누구에게든지. 내가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좀 부자들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좀 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요 의사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상대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니네 교회 이상한 교회다, 속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러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민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만민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 그의 영혼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 아닙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또 직장에 가서 사람 만납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동료에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복음 전해야죠. 구원의 복음 전해야죠. 영생 얻게 만들어줘야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을 그렇게 썼어요. 참 마음에 드는 제목이에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하죠? 그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간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영혼을 걷어가시면 지옥에 있을 것이다, 그것도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예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원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도사님? 늘 와서 전도지를 사가서 전도하신 분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내가 너무 늙었어요. 늙어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한마디 이렇게 더 얘기를 덧붙입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없이 내가 많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 수많은 전도지를 뿌려가면서 전도했는데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서점 안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던 웬 젊은 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오면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어르신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저를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주신 그 전도지가 우리 가족 모두를 이렇게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생각해보니 바로 그 전도자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서점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서점에 이렇게 저를 오게 하신 것은 아까 그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 어르신의 그 전도지 한 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전도가 당장의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전도지를 뿌리고 김밥을 주고 또 이런저런 커피를 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전도하고 예수 믿자고 전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심겨지면 싹이 나게 하시고 싹이 나면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전도 한마디,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한 장이 어느 누군가의 영원한 일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리아에게 그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수 있고 소외되기 쉬운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시,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것보다 예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발 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또 지나가면서 한마디 더 보태볼까요? 39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이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라는 말이요, 이게 사실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칠 때 제자들이 그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어떤 모습이 바로 발 곁에 앉아서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대단하게 유명했던 그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죠. 자기 간증하면서. 그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말이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가말리엘 발 곁에서 내가 배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마리아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뭐냐?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이 표현은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예요. 제자. 제자와 랍비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제자죠. 여러분 제자 맞죠? 예수님의 제자죠. 늘 예수님 발 곁에 머물러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요 40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어요. 분주하다가 이게 이제 화가 났어요. 혼자 일하는 거를 동생이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또 동생이 그렇게 나몰라라 할 때 예수님도 한마디 거들어서 야야 언니가 좀 수고하는데 동생 네가 좀 가서 좀 도와주고 해야지. 넌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설교만 듣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안 하시는 예수님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결국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바쁘게 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럼 제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셔야죠. 야 언니 좀 도와줘. 그러니까 진짜 화난 건 누가? 마리아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따져?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원망의 본질은요 결국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사람한테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게 되세요?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편을 원망하면 그게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내를 원망하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원망하면 그게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41절,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뺏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옳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뭐가 옳아요? 마리아의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옳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뭐 맛있는 거 주기 위해서 나를 잘 접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내 말씀을 먼저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꼭 신방을 가보면은 이게 저를 막 잘 대접해 주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냥 막 부엌을 왔다 갔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저는 여기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러 왔지. 좀 앉으세요. 예수님 그 심정. 그래서 제가 예수님 심정을 잘 알아요. 여러분, 신방을 갈 때는요, 거기다 말씀을 전하러 간 거지 맛있는 거 얻어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겠어요? 물론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아유 모처럼 만에 오신 예수님, 모처럼 만에 신방하신 목사님 좀 잘 대접해드려야지.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 대접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대접보다 먼저 말씀을 듣는 대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대접이.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 신방 갈 때 많은 거 차리지 마시고 굳이 차리려면은 그냥 그거 좀 간단하게 그냥 금방 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거로 정 안 되면 그냥 짜장면 배달시켜 놓고 설교 끝나서 짜장면 도착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본질을 외면하고 그 부차적인 걸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좀 맛있는 거 또 주는 거 포기하지도 마시고.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것이 먼저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대접하는 거, 육적인 것, 육적인 삶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 필요 없다, 하찮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도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 직장의 일, 여러분 그거 다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합니다만 영적인 것이 우선되지 않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딱 단정을 지읍시다. 너무 추상적이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의, 직장의 모든 일들,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신자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에 대접도 하고 사귐도 갖고 세상의 일도 하고 직장의 일도 하고 인생의 현실을 위해서 준비도, 물질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걸 선택했다는 얘기입니까? 마리아는 영적인 것을 먼저 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마르다는요, 육적인 것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걸 더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것에 더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 그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십시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즉 육신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은 채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있어요. 진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이게 육적인 문제니까 육적인 원인을 찾아서, 어떤 현실적인 원인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대처만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게 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거 막아버리십니다. 안 되게 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로 내놓고 내가 현실적인 조치에서 일을 했다.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현실적인 건 먼저구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 맺고 내가 백 동원하고 물질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신자가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껴놓고 나의 문제를 해결을 듣는 때, 만약에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어.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아예 대놓고 내가 직장을 구해. 그러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배, 기도, 말씀부터 먼저 하시라고요. 예배, 기도, 말씀부터 먼저 하시라고. 내가 직장 생활을 좀 잘 풀어보겠다 해서 직장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술 주면 술 먹고, 그 사람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세워갈 때, 글쎄요, 내가 생각할 때 시간은 좀 더 걸릴지, 세상 방법을 쓰는 것보다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의 직장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바로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 삶의 방식 속에 사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 육적인 일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41절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껴놓고 내가 세상의 그 많은 일들을 내가 홀로 감당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 거기서 생기는 게 뭐예요? 염려만 생기는 거예요. 들떠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마음이 속상해 있다는 의미예요. 속상해 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영적인 것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영적인 것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두 번째는 선택한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여러 많은 일들로, 여러 다른 일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원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이상하죠? 분명히 현실에는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요, 이상하게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세상 풍파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화롭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그 힘이에요. 힘. 이걸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10대에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소룡이에요. 이소룡. 절권도의 창시자 이소룡. 제가 아주 무술을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근데 이소룡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무술만 하는 싸움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철학자거든요. 또 전공이 철학이고 철학을 깊이 하면서 그 철학과 자기의 무술을 이렇게 연결지어가지고 절권도라고 하는 무술로 창시를 했는데, 여러분, 그 이소룡의 한 말 중에 제가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소룡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만 가지의 발차기 기술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다. 만 가지 발차기 기술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 기술을 10,000번 연습하는 사람은 무섭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10,000가지 발차기 기술을 가진 사람은 우습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우스워, 그런 건.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 기술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경험해봐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많은 자원들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성공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행복한 것이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강한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 그런데 신자는, 제자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강해지고, 세상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강해지길 원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자, 그러다 보면요, 어때요? 세상은 나를 비웃기도 하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발 곁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언니 일하는 거 안 보입니다. 언니가 뭐 불평해야 되는 것도 안 보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옆에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집중합니다. 그때의 마르다는 뭐였어요, 여러분? 저 마리아, 죄송합니다. 저 마리아, 저 나쁜 년 저거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생고생을 하는데.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빨리 동생년이 달려와가지고 빨리 이게 거들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세상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세상은 저 사람 훌륭한 정말 기독교 신자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저거 광신자야, 저거 미쳤어. 저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저 광신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그 말에 이축돼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 되게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뭐냐면은 적당히 살아가는 것처럼,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나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미친 신자 아닙니다, 광신자 아닙니다, 이거 표현하려고 적당히 세상으로 맞춰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것도 표리부동이에요. 겉과 속이 그것도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2015년도에 나왔던 책인가요?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얘기를 하면서 했던 책 기억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 진짜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뭐 제가 그 책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갖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철학을 삼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 보고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 세상에 대해서 뭐 받을 용기?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때 진정으로 내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거,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의 평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자꾸 세상에다 맞추려고 그래. 세상의 기준에다 맞추려. 그러니까 내가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거예요.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양다리는 찢어진다. 양다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둘 중에 하나. 네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뱉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이 안 좋을 때요, 저기 미지근한 물 먹으면 원래 구토하잖아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든지, 아니면 아예 세상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아예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 믿음 생활이 다 이렇게 막 수준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적어도 뭐냐, 내 수준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예요. 이게 제자의 삶의 방식. 제자의 삶의 방식.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두 번째요. 그 다음엔요, 이제 그러는 때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더라도 그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는, 이게 제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 분야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받.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음악가입니다. 음악가면은 여러분,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음악의 대가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음악도 모르는 대중들한테서 내가 여러 가지 인정받을까? 어렵잖아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인정받으면 된 것이지, 뭐 인생을 내가 자꾸 다른 데다가 인정받으려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서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이 내 뒤에서 뭐라고 나를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자존감이 낮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한다.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윈윈 해야 되는데, 나도 승리하고 저 사람도 승리해야 되는데, 윈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나의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남도 성공시키지 못할 뿐더러 같이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도 귀 닫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어. 자, 다윗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이익,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삼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한 적이 2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엔게디에서, 하굴라 길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윗이 안 죽였죠. 옆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장군님, 이게 사울 여기 있는데 이게 찬스가 왔는데 죽이면 바로 장군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뭘 고생할 거 있습니까? 이 사람 여기서 바로 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건드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비록 사울 나쁜 왕이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런 사울을 내가 손대는 것은 이건 죄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해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익입니다.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손해입니다 할 때도 뭐예요?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여뻐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선택에 대해서 100점을 주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100점 맞고 하나님 앞에서도 100점 맞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선가는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에 대해서 딱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기뻤을 때도 있었고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타까울 땐 그거였으면 정말 예수님, 우리 에덴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예수님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냐를 놓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안타까운 심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은 믿지 않는 남자친구하고 믿지 않는 남자친구입니다. 이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내 마음에 자꾸 찔리는데 갈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에게 와서 상담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뭐냐? 그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건데 반대로 여러분, 저는 그것도 봤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제일 높은 사람이 술 따라주면서 이거 받아 먹으면 넌 내 사람이야, 너는 내 라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 한 잔 받아 먹으면 이제 그분한테 이쁨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승진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만 그때 뭘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높은 분한테 찍혔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비록 우리 회사 높은 사람한테는 내가 비록 찍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면 난 잘 된다. 이 믿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보니까요, 그분 잘 되셨더라고요. 제자의 삶의 방식,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 생명을 희생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녀요 제자로서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흐릿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근심된 일들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오히려 현실이 어려울수록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렇게 집중하여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이러저러한 위협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인정받아야 할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요 예수님뿐임을 알고 오늘 비록 내가 현실에서는 울리를 당하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인정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웃을 일을 주실 것이라 믿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